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34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9장 12절까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은 이제 5번째 나팔 심판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번째 나팔 심판인 9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9장 13절에서 21절의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3절에서 21절의 구조입니다. 구조. 자, A 13절 B 달라 이제 14, 15절. 그 다음에 C 달라 16, 17절. 그 다음에 D 달라 18, 19절. 그 다음에 이제 E 달라 20, 21절. 이렇게 이제 5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6번째 나팔 심판을 내리신다. 자, 그러면 이제 14, 15절은 이 6번째 나팔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는가? 자, 유브라데에 결박된 유브라데 강에 이 결박된 네 천사, 이 네 천사를 하나님이 풀어서 이 네 천사, 결박된 네 천사는 이건 사탄의 무리예요. 사탄의 무리. 이 사탄의 무리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자, 5번째 나팔 심판도 동일했죠. 사탄의 무리를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했죠. 여기도 동일합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는 이 사탄의 세력들인데 그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16, 17절은 이 결박된 네 천사가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탄의 세력, 사탄의 무리는 그 사탄의 무리의 수는 얼마인가? 수는 얼마고 그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 19절은 그 사탄의 무리의 수가 이제 내용을 보면 2억 명인데 아주 큰 수죠. 아주 큰 군대죠. 그 2억 명의 군대가 이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한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의 무리를 이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했는데 그 심판받은 사람, 심판을 당한 자의 수는 얼마고 또 이 심판하는 이 네 천사, 사탄의 무리, 이 사탄의 세력의 권세,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심판당한 자의 수와 권세에 대해서,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심판하는 사탄의 무리의 수는 2억 명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 사탄의 무리들의 수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이면 놀라운 수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심판을 당하고도 그 이제 남은 자가 얼마죠? 3분의 1이죠. 심판 당한 자가 3분의 1이니까 남은 자는 이제 3분의 2인데 그 남은 자가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 남은 자가 뭐하지 않는가? 회개하지 않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이렇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봤고 13절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6번째 나팔 심판을 내리신다. 어떻게 내리시는가? 5번째 나팔 심판과 동일하게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사탄의 무리의 수,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사탄의 무리의 수는 2억 명이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하나님이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당한 자의 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또 그 권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은 자가 3분의 2인데 그 3분의 2가 남아 있어도 그렇게 3분의 1이 죽는 그 심판을 보고도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나팔 심판이 뭐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있죠. 첫 번째에서 이제 7번째 심판이 있으면 첫 번째에서 4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연계 심판이죠. 자연계 심판. 그래서 이제 땅이나 바다, 강,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심판하시는 자연계 심판이 첫 번째, 4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와 6번째는 7번째는 이건 자연계 심판이고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심판인데 이 5번째와 6번째 심판의 특징이 뭐냐?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6번째 심판의 특징이 뭐냐?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신다. 자, 그렇게 구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요한은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왔나? 이 에크라는 것은 근원이죠. 그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섯째 천사를 통해서 나팔 심판을 내리셨던 거죠. 그러면 이 한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렸는가? 금제단,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들로부터. 네 뿔은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완전한 권세, 사방의 권세니까 온전한 권세.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금제단의 네 뿔로부터, 그러니까 이 금제단으로부터 나온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심판이 6번째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제단이 뭐냐 그 말. 이 금제단. 자, 이 금제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보좌 앞에 금제단 위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죠. 자, 보좌 앞에 금제단 위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보좌 앞에 금제단 위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금제단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6장 9절에 나와 있는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제단 아래에 있죠.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 순교자는 물론 이제 문자의 의미대로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한 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1세기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순교의 신앙으로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1세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제 순교자라 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해서 6번째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6번째 심판은 이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14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면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했는가 하면,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는 4천사가 있습니다. 큰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는, 이 결박되어져 있다, 그 말은 분산대 완료 피동태죠. 그러니까 누가 결박을 했느냐? 하나님이 결박을 했죠. 언제 결박을 했느냐? 과거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결박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죠. 자,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는 4천사입니다. 이 4천사는 이제 온 천사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동서남북이니까. 자,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는 4천사를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는 4천사는 도대체 어떤 천사인가?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가 뭔가? 자, 유브라데 이 강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이상적인 경계를 정해주죠. 그런데 그 동쪽 경계가 어디입니까?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그건 세상 나라고, 유브라데 강 안쪽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이상적인 경계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까지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유브라데 강 저쪽은 세상 나라고 유브라데 강 이쪽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국경이 이 유브라데 강이다. 그런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는 4천사, 결박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악령들이죠. 자, 선한 천사하고 악령의 구분이 뭐죠? 선한 천사는 내려온다죠. 악한 천사는, 악령들은 떨어진다죠. 또 여기도 이제 결박되었다가 풀어지는 것이니까, 결박되었으니까 이제 악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박된 천사, 결박된 4천사, 결박된 4천사는 이제 악령들인데, 이 악령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령들을 풀어주시라고 명령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악령들을 통해서, 이게 사탄의 무리죠. 사탄의 세력이죠. 이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러시려고 하나님은 결박된 4천사, 이 악령들을 풀어주시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내실 때에도, 바벨론을 보내실 때에도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심판하시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이 4천사들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세력, 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박되어진 천사를 풀어주라고 명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사탄의 세력인데, 이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을 풀어놓는 것이다. 5번째 심판도 또 그랬죠.
다섯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어가지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을 때, 악령들이 열었을 때 거기에서 사탄의 세력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 사탄의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했었던 거죠. 그와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불신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천사들이 명령을 받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이 네 천사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들이 풀려났죠. 그런데 이 네 천사들이 풀려난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 네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인가가 밑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예비되어져 있는 천사들이죠. 예비되어져 있는 사탄의 세력이죠. 이 네 천사는, 이게 천사의 종류가 원래는 한 종류였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 그게 바로 더러운 영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무리를 칭할 때 더러운 영아 그랬죠. 더러운 영아. 그러니까 선한 천사는 깨끗한 영이고 이 악령들은 더러운 영이죠. 그러면 이 유브라데강에 결박되었던 이 네 천사는 이 더러운 영들인데, 이 더러운 영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것들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이 악령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다고 하죠. 이 예비해 놓았다 뜻이 지금 이게 분산대 완료 피동태죠. 누가 예비하셨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언제 예비하셨어요? 과거 어느 시점에. 그때 완전히 예비를 해놓고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내 악령들인데, 그런데 그 뭐를 위해서, 언제를 위해서? 시와 일과, 시간, 몇 시, 며칠, 몇 월, 몇 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연이죠. 몇 년, 몇 월이죠. 며칠이죠. 몇 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지금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연입니다. 월입니다. 일입니다. 시입니다. 뭐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의 시기.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몇 년만 정해진 게 아니고, 몇 월만 정해진 게 아니고, 며칠만 정해진 게 아니고, 몇 시까지 하나님은 그 때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냥 우연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세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계획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연, 월, 일, 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데, 이 일시까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정해 놓으시고, 어느 시까지 정해 놓으시고, 그 시에 정확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주장하시는, 심판까지도 몇 시까지 주장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는데, 어때까지? 연, 월, 일, 시까지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서, 예정해서 예비해 놓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예비한 때가 되었을 때 천사들에게 명해서 이 무리를 풀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불신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심판을 했는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그들이 죽이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천사들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3분의 1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고 사탄의 무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자, 이 불신자의 그룹을 가르쳐서 대개 세 무리로 이야기하죠. 뭘로 이야기하죠? 짐승, 세상나라 왕, 또 거짓 선지자. 이 세상나라 왕을 따라가는 그런 신하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죠. 또 정확히 말한다 그러면 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협력하는 열왕, 이런 무리들이죠. 이런 무리들이 짐승, 거짓 선지자, 열왕, 불신자들, 이런 무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 심판하시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때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 말이에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 같이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서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심판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라는 것이지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신자들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자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비되어 있는 그 천사들이 이제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그 불신자를 심판하는데 얼마를 심판하시냐? 3분의 1을 심판하십니다. 3분의 1을 심판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비된 천사들이죠. 3분의 1이라 그 말은 놀라운, 아주 큰 심판이죠. 놀라운 심판이고 아주 큰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심판을 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악령들을 풀어주어가지고 그 악령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그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를 이미 예정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자, 1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네 천사가 어떤 규모의 천사인가? 악령들이죠. 그 네 천사, 그 악령들이 어떤 규모의 수, 얼마나 큰 세력인가, 그거를 지금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기병대의 군대의 수는 2억 명이죠. 지금 2만 곱하기 만이니까 이거는 2억 명이죠. 이거는 지금 2억 명. 자, 2억 명이나 되는 그 군대입니다. 2억 명이나 되는 군대의 수예요, 수.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떤 강한 나라도 군대의 수가 2억 명인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큰 수로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이게 지금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들이에요.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들은 악령들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세력이죠. 이 사탄의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해요. 얼마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을 심판해요. 그러면 이 3분의 1을 심판하는 이 심판은 아주 큰 심판이라고 해요. 이 큰 심판을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악령들을 동원해서 이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 불신자의 3분의 1이라 그 말은 이건 큰 무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큰 무리를 심판하니까 심판하는 그 자들도 큰 세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큰 세력의 이미지로 지금 2억 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자,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는가? 말들과 그 말들 위에 탄 자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들과 말들 위에 탄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의 수가, 말과 말들 위에 탄 이들의 수가 바로 2억 명이라고 그랬죠. 2억 명. 자, 그러면 이 2억 명이면 이게 2억 명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유브라다의 강에 결박된 네 천사, 악령들이라고 그래서 이 악령들의 수, 악령들인데 이 악령들은 아주 큰 사탄의 세력이에요. 왜 그렇게 큰 사탄의 세력이에요? 불신자들의 3분의 1을 죽여야 되는, 불신자의 3분의 1을 심판해야 되는 아주 큰 심판이기에 이렇게 이들의 수도 큰 세력으로 이미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세 가지, 그러면 이렇게 큰 사탄의 세력이 불신자의 큰 무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심판자의 모습은 아주 큰 무리, 불신자의 3분의 1을 심판하는 큰 심판이니까 그 심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무서운 모습이죠.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를 가지고 있느냐? 가슴마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슴마귀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가슴마귀를 가진 흉배를 가진 그런 말탄자이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 불신자, 사탄의 세력, 이 사탄의 무리들을, 근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사탄의 수도, 이 악령들의 수도 2억 명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크게 표시했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모습도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 이미지죠.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뭐의 이미지예요? 전쟁의 이미지예요. 전쟁은 또 뭐의 이미지인가? 심판의 이미지, 심판.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과 그 말들 위에 탄 자라, 그 말은 다 전쟁에 관한 것이고 그 전쟁에 관한 건 뭐냐? 심판의 이미지다. 심판의 이미지를 지금 전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할 때 이때 당시는 뭐예요? 말과 말탄자죠. 그러면 그 말탄자의 모습이 또 아주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탄자의 모습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과 말탄자, 이 말탄자는 정확히 그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탄자의 수도 놀라운 수인데 이 말탄자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다? 놀라운 모습이다. 무서운 모습이다. 그 무서운 모습을 지금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슴마귀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여기가 지금 두 번째고 이게 지금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머리가,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들의 머리와 같았다. 왜 사자들의 머리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무서운 이미지죠. 이 심판자의 모습이 아주 무섭다라는 이미지로 사자의 머리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다. 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소돔성의 심판이 나오죠. 이 소돔성 심판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불과 연기가 내려오죠. 하늘에서 불과 연기가 내려올 때에 그 연기가 아주 옹기정 연기같이 피어올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불과 유황과 연기는 소돔성 심판을 상기시키는 거죠. 소돔성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섭게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도구들이 그 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거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자의 무서운 모습, 무서운 모습. 얼마나 그 심판이 근 심판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왜? 사람들의 얼마를 죽여요? 3분의 1을 죽여요. 이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은 무슨 심판? 아주 큰 심판이에요. 아주 큰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자의 수도 놀라운 수고, 그 심판자의 모습도 놀랍고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8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재앙이 뭐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의 결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죠. 이 새 재앙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 거죠. 사람들의 3분의 1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신자가 결코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바로 무엇과 같아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때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었지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세 심판에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불신자가 누구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무리들이지. 하나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란 이 사람들의 3분의 1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들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뭘로부터 죽어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부터. 그런데 그것들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심판을 당하여 죽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이마에 뭐 맞지 않은 자? 입 맞지 않은 자죠. 그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자만 심판하라고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죠. 다섯 번째 나팔 심판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자는 뭐예요? 그 이마에 입 맞은 자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이마에 입 맞은 것이고, 이게 입 맞은 자지, 입 맞은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모든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신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결코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자들인데, 대신 이들은 그 이마에 뭐를 받았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3분의 1의 심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 소돔성에 내렸던 그런 무서운 심판과 같은 심판으로 그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자, 그 말들의 심판자가 탄 그 말들의 권세. 자, 심판자가 탄 심판자의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탄 그 말들의 권세는 어디가 있냐? 입에 있고 꼬리에 있다. 그러면 왜 그 심판자의 권세가 입과 꼬리에서 나온다 그러는가? 바로 이거죠. 그 꼬리들은 뱀과 비슷했다. 뱀과 비슷했고 그 머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머리들로 해하고 있었다. 자, 이 머리들로 해하고 있었다 그 말은 아까 불과 유황과 연기가 어디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왔다.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그 입이 머리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그 말탄자, 그 말들의 권세가 그 입과, 이게 심판자의 권세죠. 그런데 그 심판자의 권세가 입과 꼬리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 왜냐하면 뱀들과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꼬리는 뱀들과 비슷했다. 그리고 이제 머리들이 있는데
그 머리들로서 해하고 있다, 심판하고 있었다. 자, 우리는 이 뱀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냐 그 말이에요. 뱀은 100% 사탄의 이미지입니다. 사탄의 이미지. 그러면 이 뱀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해야 합니까? 입으로 해야 하고 꼬리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도 하나의 이미지고 실질적으로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불신자의 얼마를 심판하고 있어요? 3분의 1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불신자의 3분의 1이라는 이 놀라운 수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뭐를 이용해서? 악령들을 이용해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들, 그 악령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계시는데, 이 악령들이니까 이 악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뭐가 돼요? 도구가 됐던 거죠. 도구가. 그러면 이 악령들이 심판의 도구가 됐는데, 그 악령들이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뱀들로 묘사를 하는 것이고, 그 뱀은 바로 그의 입과 꼬리에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미지화 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은 같은 주제죠.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 악령들을 이용해서, 악령들의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 명. 이 악령들을 이용해서, 악령들을 지금 전쟁의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말들과 그 말들 위에 탄 자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이 이미지는 뭐예요?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고 전쟁의 이미지고 전쟁은 또 심판의 이미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2억 명이라는 놀라운 악령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해요? 이마에 입맞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 3분의 1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심판하고 나면 얼마가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이 심판당하는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했나? 자, 이 2억 명이라는 수는 이 말들과 말탄 자의 모습은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무서운 모습으로. 그러면 무서운 모습으로 무섭게 심판을 해서 무서운 심판으로 3분의 1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 3분의 1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 남은 자인 3분의 2가 다 보았다 그 말이에요. 다 눈으로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서 사람들의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남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불신자 3분의 1,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여 죽고 이제 그 나머지 3분의 2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남은 자가 누군가? 다시 설명하고 있죠. 이 재앙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게 주어죠. 사람들의 남은 자들, 즉 이 재앙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은 자들,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호이호이가.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에 이게 동사죠. 그들의 손들의 행위로부터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대가 결코 뭐뭐 하지 않았다. 아주 강조 부정이죠. 아주 부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친히 그 남은 자들은 다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가를 친히 목격을 하고도 그들은 그들의 손들의 행위들로부터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 왜 심판해요? 돌아오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불신자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가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완전히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까지도 이렇게 놀라운 큰 심판을 당하고도 이들은 어떻다? 이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손들의 행위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손들의 이 행위가 이제 20절에서는 20절과 21절 두 가지 나와요. 자, 20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손들의 행위, 이걸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21절은 뭐예요? 각종 죄악,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각종 죄악들로부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놀라운 심판을 친히 남은 자들이 목격을 하고도 20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부터 결코 회개하지 않고, 21절은 각종 죄악들로부터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유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걸 친히 목격하고도 이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회개 못하는 이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회개하지 못하는 바로 이유는 사탄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심령이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때는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이때만이 이들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결코 회개가 될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들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저기 불신자들이고, 그러면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는 반대로 누구인가 하면 신자들이죠. 그러면 신자들은 왜 회개를 하느냐? 신자들은 이렇게 징계당하는 걸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왜 회개를 하느냐? 신자들의 심령은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의 그 심령은 누가 통치하신다? 성령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차이라니까요. 이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걸 보고도 결코 회개하지 못했다니까요. 안 왔다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걸 친히 보고도 왜 회개 못하느냐? 사탄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100%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회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징계를 당하면, 징계당하는 것을 보면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왜? 신자들의 심령은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20절의 하반절이죠. 20절이 나머지 부분이죠. 자, 그러면 20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 21절은 각종 죄악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0절 후반절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들을 회개하지 않았는가? 자, 악령들을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악령들과 또 그 우상들, 뭘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경배하지 않기 위한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 악령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지금 우상들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받아서. 그러면 그 우상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지난 타인은 뭐뭐 할 수 없다예요. 이건 능력이죠. 캔이죠. 할 수 없다예요. 보는 것을 할 수 없고, 듣는 것을 할 수 없고, 또 걸어 다니는 것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도무지 없다고 그랬어요. 우상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완전히 생기가 없는 자들이에요. 전혀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악령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악령들이에요. 또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상들은 뭘로 만들었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지고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은 어떤 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걸을 수도 없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그 우상들은,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로, 나무로 만드는 그 우상의 특징은 뭐냐? 세 가지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남은 자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놀라운 심판을 친히 목격하고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가? 어떤 죄악에 대해서? 그들은 살인, 점술, 음해, 도적질, 대표적인 죄악을 열거한 것뿐이죠. 이들이 이렇게 네 종류의 죄악만 지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살인하고 점술하고 음행하고 도적질로부터 그들의 행위를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놀라운, 자기의 동료들이, 불신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로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 행위로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 행위로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 행위로도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걸로부터도, 살인으로부터도 회개하지 않았고, 점술로부터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 에크는 다 프롬이에요. 또 음행으로부터도 회개하지 않았고, 도적질로부터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들은 각종 죄악으로부터 하나도 회개치 않았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회개치 않았다. 각종 죄악으로부터 그 어느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다.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이유 설명드렸죠. 그 심령을 그 불신자, 짐승의 표 받은 자, 이런 자들은 그 심령을 누가 지배한다? 사탄이 지배한다. 사탄이 지배하면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이 지배하시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이 지금 20절에서는 악령들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았고 21절에서는 각종 죄악을 행하는 것부터 회개하지 않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회개하라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가 이런 구분을 할 때 계시록의 심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